제목 좀 따라해 봅시다. 다윗의 망명. 예. 우리 지난 한 주 명절 때문에 쉬었더니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수요 예배를 뭐 한 달 이상 안 다닌 것 같은 그런 살짝 공허감이 좀 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뭐 그냥 그랬어요? 한 주나 뭐 두 주나 뭐 그렇습니까? 자, 이제 27장부터는요. 좀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 27장에서는 더 이상 사울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이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을 읽으면서 많이 등장했잖아요. 그런데요, 잘 봐요. 사울이 본문에서 계속 등장했던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사울이 이 무대에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윗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 근데 지금 다윗이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망명. 그러니까 더 이상 사울이 등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실제로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착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주변에 그 가족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게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어요. 사라지고 나니까 내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잘 우리가 좀 분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7장에서는요. 사울은 등장하지 아니하고 이 28장 다음 장에 사울만 등장을 하는데 드디어 이제 사울이 죽으려고 아주 희한한 짓거리 하나를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 선지자의 영혼을 불러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제약입니다. 제일 싫어하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은 잠잠했다가 전쟁터에서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사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다윗의 망명, 그리고 이 망명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저자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월 달인가요, 8월 달인가요? 그 북한의 쿠바 이 외교관이었던 리 일규 씨의 가족이 한국에 망명했다라는 기사가 탁 떴어요. 그럼 7월 달에 망명을 한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2023년 11월 달에 한국에 망명 신청을 했고 망명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정부에서 1급 비밀로 다뤘습니다. 왜냐? 이 리 일규 씨는 우리나라에 망명했던 사람들 안에 세 손가락 안에 들 만큼 높은 고위직에 있었던 외교관이에요. 뭐 우리 좀 북한에서 넘어왔던 분들 좀 높은 고위급 중 누가 있었죠? 가장 황장엽, 황장엽, 그죠? 이 황장엽 이 사람은 그죠? 태용호 씨도 마찬가지. 최근에 황장엽 씨는 이미 돌아가셨죠?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장엽 씨는 어떻게 보면 북한의 주체 사상의 선봉 주자예요. 머리입니다, 머리. 두뇌였어요. 태용호 씨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있지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근데 이 리일구 씨가요 그와 같은 급의 북한의 고위급 인사였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계속 오랫동안 1급 비밀로 붙였다가 지난 7월인가 8월 달에 그 리일규 씨 가족이 한국에 망명을 했다라고 그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 리일규 씨가 망명을 신청했던 이유를 제가 좀 뉴스거리들을 찾아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요. 뭐 지금 뭐 북한 땅에서 뭐 망명 손 들어보세요라고 하면 손을 안 들 사람이 어디 있을까? 아마 김정은도 아마 손 들 거예요. 나도 망명 시켜달라고. 나도 못 살겠다고. 예? 걔 빼고는 다 망명 신청할 겁니다.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 리일규 씨가요, 그 쿠바에다가 북한 평양 식당을 하나 차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가서 평양의 그 외무성 대표와 그리고 부국장에게 자신의 사업 계획을 이야기를 하자 다 무엇을 요구할까요? 뇌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뇌물을. 물론 여러분 그 평양 식당은 개인 거는 아닙니다. 예. 국가 거고 또 국가의 지원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도 이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 결국 쿠바로 돌아와서 물론 뭐 돈도 없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줄 뇌물도 없었고 또 뭐 이 사람들이 통과를 안 해주면은 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식당을 개업하지 못하는 거죠. 결국 그 일을 잠정적으로 멈춥니다. 멈춰요. 그 뇌물도 안 주죠, 당연히.
자, 그러자 이 평양의 이 외무성 대표와 부국장이요, 여기에 대해서 앙심을 품어요. 어쭈 이거 봐라, 뇌물을 달라고 했더니 뇌물을 안 줘? 이 갓나 새끼. 그래 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당국에다가 말해가지고 그 리 일규를, 그 가족들을 북한으로 소환하라고 그렇게 자꾸 압력을 넣는 거예요. 압력을 넣는 거. 이 사실을 리 일규 씨가 알았겠지요. 그도 고위급이니까 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걔네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거짓말해가지고 그냥 위에다 올려버리면은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그냥 죽는 겁니다. 몰살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때 이 리일그 씨가 평소에 허리도 안 좋고 척추도 안 좋아서 멕시코에 가서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그게 무시됩니다. 아, 이놈들 나 죽이려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때 드디어 한국으로 망명해야겠다라고 탁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망명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첫 번째 이유를 꼽으라고 한다면 뭘까요? 생명과 신체의 위협이죠. 위협입니다. 뭐 다른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먹고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일자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대부분 여러분 그 첫 번째 이유는 신체와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망명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용변을 동굴 안에서 볼 때, 그리고 그때 다윗이 옷자락을 자르고 두 사람이 마주 대했을 때, 내 아들 다윗아 미안하다, 추격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해놓고 한 장 넘어가니까 또 쫓아와요, 안 쫓아와요? 또 쫓아옵니다. 다윗의 전령이 쫙 달려오더니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탁 진치고 있습니다. 진짜냐? 그래가지고 이 밑에 그 똘똘하고 싸움 잘하는 그 애 하나 딱 데리고 딱 사람 몇 개 넘었더니 딱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다 잠들어 있을 새벽 무렵 다윗과 그 부 하나가 그 사울의 진영으로 싹 들어가서 사울 머리밭에 있었던 물건 두 개를 가지고 나왔죠. 그 물건이 뭐였죠? 물병, 그리고 김밥, 먹다남은 김밥, 창. 여러분, 옷자락이 잘렸을 때 사울의 생명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암묵적으로. 물병과 창을 빼앗겼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사울의 모든 능력은 다윗에게 빼앗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그 진영 밖에 나와가지고 막 또 사울왕에게 소리치죠. 아니 왜 약속을 어기십니까? 그 이제 또 뭐라고 해요? 아이고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노망이 들어서 이런가 보다. 내가 다음에는 안 쫓아오겠다. 그리고 두 사람은 헤어지는데 다윗이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놓친 내가 또 쫓아온다, 안 쫓아온다? 쫓아온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여러분 지금 10여 년 동안 이러고 있어요. 이게 지금 1, 2년 동안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10년이라는 세월이 넘어가고 있어. 10년 동안 쫓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밖으로. 이야, 어마어마하죠. 결국 다윗은 돌아가는 길에 또 나를 쫓아와서 나를 죽이려고 할 거다. 이미 식솔들도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언제까지 도망다니고 이렇게 피신해야겠느냐. 안 되겠다. 그리고 나서 결정한 것이 뭐라고요? 망명입니다. 망명. 자, 이제 27장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조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욱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자, 그러면 1절과 2절에서는 망명의 이유, 그리고 망명지, 그리고 망명 신청자 수가 대략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망명지가 어디지요? 망명지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어디? 가드가 어디지요? 어디 성의 가드가? 블레셋, 가드, 골리앗이 바로 이 가드 출신이에요. 가드 출신. 그러니까 다윗이 6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망명을 신청했던 그곳이 바로 적군이에요. 계속 이스라엘과 대치했고 싸웠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북한으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식구들 다 데리고, 아니면 북한의 사람들이 남한으로 망명을 신청했던지.
예, 적군으로 적군의 그 영토로 망명지를 선택을 합니다. 자, 망명 이후 27장 1절 후반부를 보니까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지겹다라는 거예요. 저 놓친 애가 도무지 이것을 멈출 생각을 안 해. 단념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단념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죽든지 걔가 죽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예 그냥 블레셋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으로.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이게 망명의 이유입니다. 자, 망명 신청자 수 2절에 몇 명으로 나와 있죠? 600명. 여러분 아둘람 동굴에 있었을 때 몇 명이 모였었죠? 그때는 400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몇 명이 더 늘었어요? 200명이. 200명.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적혀 있는 600명 그리고 400명은 전체 인원이에요? 아니면 성인 남자의 숫자예요? 성인 남자의 숫자. 그렇죠? 한 2, 30명 뭐 얼굴 못생기고 능력 없어 장가 못 갔다 치더라도 얼추 한 500명은 장가를 갔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와이프까지 하면은 뭐 1000명 거뜬히 넘어갑니다. 그리고 보통 이 당시에는 보통 10명씩 낳잖아요. 그죠? 10명씩 낳잖아요. 그럼 도대체 인원이 몇 명일까요? 최소 5,000명 이상을 잡아야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이 블레셋의 망명 신청을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3절 말씀 읽어봅시다. 27장 3절 시작.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여러분 두 여자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첫 번째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 우리 앞장에서 이 아비가일을 다윗이 아내로 맞이했을 때, 그리고 그 장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여자 이 아히노함도 아내로 맞이하였다라고 짤막하게 한 토막 그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정확하게 이 여자가 어떻게 해서 다윗을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여자의 아히노함 그리고 이 아비가일이라는 이 여자의 이름이 성경에서는 자주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사무엘서에서 굳이 여자들의 이름을 잘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리고 안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 두 여자의 이름은 항상 사무엘서에서 같이 등장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땅에서 후대 역사학자들이 봤을 때 이 두 여자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 역사적인 사실을 좀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여자들이 특별하게 중요한 어떤 인물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여자들의 이름을 여기다가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다윗의 아내로서 감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이 누구의 엄마인 줄 아세요? 다말을 범했던 오빠 암논 있죠? 예. 그 암논이 다윗에게는 첫째 아들인데 그 첫째 아들 암논의 어머니가 바로 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참 훌륭한 어떤 역사적인 인물이 됐지만 그 첫째 아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끔찍한 그 아들로서 등장을 하죠. 그죠? 자, 그리고 이 아비가일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렇게 자세하게 이후에 뭐 등장하는 건 없습니다. 뭐 역대서에 가서 보면은 이 아비가일의 둘째 아들, 그러니까 다윗으로 치면은 둘째 아들이고 아비가일한테는 첫째 아들인데, 예, 이 아비가일이 난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다니엘이다라고만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 두 여자는 다윗 왕국이 세워질 때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감당하지 못했다, 감당했다. 여러분 의외로요, 성경 신구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 일들에 있어서 월등히 한 900% 이상 월등히요, 남자의 이름보다도 여자의 이름들이 그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뭐 후반부 같은데 보면은요, 뭐 남자 이름은 거의 찾기 어려워요. 거의 여성들의 이름.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고 선교를 할 때 그 뒤에서 끊임없이 물신양면 기도해주고 후원해줬던 많은 사람들이요, 여성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우리 사모한테 뭐 며칠 전에 그런 이야기했지만 천국 가면은 아마 9,999명은 여자고 1명은 남자. 쪽수로. 그럼 천국 가면 이제 남자들 설거지 해야 돼요. 청소하고. 여자들 뒷짐 다니면서 발로 야 청소 똑바로 안 하냐? 막 소리 지르고 우리한테. 예. 우리는 뭐 이 성비로 어떻게 뭐 해볼 수가 없습니다. 해볼 수가 없어요. 천국 가면 여러분들이 주인이에요, 여성분들이. 예. 남자들은 뭐 봐요, 길거리를 봐요. 다 그냥 뭐 갤갤거리고 돌아다니고 다 남자고 뭐 그러죠. 죽을 때까지 정신 못 차리는 동물 하나 있지요? 남자. 죽을 때까지 정신 못 차려요. 자 이렇게 아히노암과 아비가일. 근데 여러분 특별히 제가 아비가일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 아비가일은 실제로 그 어리석은 남편 나발이 죽고 나서 그가 어마어마한 부자였단 말이죠. 다윗이 청혼을 신청했을 때 정중하게 지혜롭게 거절하면 끝입니다. 그럼 그 부귀 영화가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솔직히 다윗을 남편으로 모신다라는 것은요 상당히 위험한 도박입니다. 지금 아직 사울은 건재하고 그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병사들을 풀어놓은 상태에서 다윗에게 시집을 간다? 그러다가 이 남자 따라다니다가 정말 잡혀가지고 몰살당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도 위험한 도전을 시작한단 말이죠. 이것이 꼭 그 이 성도들의 어떤 믿음의 도전과도 흡사한 모습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못 받고 인생을 출발한다? 세상을 등진다? 예수를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돌리면은 훨씬 더 화려한 부귀영화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부귀영화를 버리고 예수를 따른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아비가일이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다윗에게 시집을 가서 다윗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지요. 그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리고 자칫 잘못하다가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데 그것 또한 감수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집을 덜컥 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신학교 다녔을 때요, 저랑 이 동갑이었던 친구 하나가 있어요. 딱 한 사람이. 원래 어디 가서 딱 간 만나면은 정말 왠지 꼭 이 오래된 형제 만난 것 같고 희한하게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은 58년. 네, 그렇죠. 어디 가서 58년 만나면은 너무 흔해요? 많아요? 많아요? 그래도 왠지 또 갑을 만나면은 왠지 금방 친해지고 그런 게 뭔가 좀 끈끈함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친구가 딱 신학교로 갔는데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벌써 결혼했어요. 벌써 막 신학교 들어오자마자 결혼을 막 했어요. 1학년 때. 근데 이 친구 나중에 좀 친해지고 나서 물어봤더니 야, 이 친구야말로 정말로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신학교로 입학을 했는데 이 친구가 그 유명한 카이스트 출신이에요. 수재입니다. 수재. 가만히 있었으면 독일이나 미국에서 이미 스카우트 하려고 이미 다 서류가 끝날 수도 있었던 친구예요. 가자마자 뭐 억대 연봉은 물론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누비면서 일할 수 있는 수재입니다. 수재.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탁 던져버리고 신학교를 간 거예요. 신학교에 왔으니 집에서는 저 썩을 놈, 저 1절 땡전 한 푼 주지 마. 그래서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 친구에 대해서. 점심 3,500원짜리 학교에서 먹을 때요, 이 친구는 손가락 빨고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저 같았으면은 좀 대형교회 부교육자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때 제 주변에 제 후배들은 뭐 이동호 목사님 교회나 뭐 김장한 목사님 교회나 뭐 장경동 목사님 교회나 침례교회니까 대형교회가 워낙 많으니까 그런 데 가면은 뭐 전도사 파트 사례비도 저는 그때 평택이라는 그 자그마한 교회에서 40만 원 받았는데 그 친구들은 똑같은 파트인데도 180을 받아요. 야, 이래서 대형교회 그리고 큰 대기업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차이지요. 저는 우리 선생님 같은 친구들 만나 떡볶이 몇 번 사주면요 마이너스 40만 원인데 마이너스 40만 원이. 그래서 그때 담임 목사님한테 떡볶이 그만 사주라고. 자네 이거 사례비가 마이너스라고. 내가 대줄 수 없다고. 우리 교도 가난하다고. 그만 사주라. 끊으라고. 그래도 애들 오면은 뭐 용석이 뭐 성우 또 막 그 또래들 겁내 많았잖아요. 그 외에만 오면은 뭐 라면 사달라 뭐 사달라 뭐 사달라. 기본적으로 라면은 15개 이상 끓여야 돼. 그러면 항상 마이너스 45만 원. 교회를 다녔는데 빚져. 근데 같은 급인데도 같은 파트인데도 대형 교회 가니까요. 보너스는 있고 그냥 나오는 월급만 180이요.
이야, 보너스는 빼고. 제가 한번 진짜 배 아팠던 적이 한번 있었는데 명절이죠, 명절. 야, 명절 때 성도님들이 그래도 이렇게 안 줘도 되는데 이렇게 선물 같은 거 이렇게 하나씩 주시잖아요. 참 감사하죠, 감사해요. 근데 제 동기가요, 야, 용달차를 불렀대요. 그걸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1톤 용달차로 한 번이 아니라 2번 날아 펐대요. 2번.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야, 나한테 하나 갖고 와. 나한테 하나 갖고 와. 다 풀어. 너 그 집에 가자고 하면 다 썩는다. 그거 어떻게 먹어? 워낙 많으니까 10,000명, 뭐 20,000명, 300명 성도들이 그러니까 본인이 맡은 구역 식구만 해도 뭐 3,400명이에요. 그러면 조금씩 인사치레 한다고 뭐 해도 이게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은 뭐 어떤 교회에서는 아예 뭐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막 그러는데 또 안 주고 안 받고 그것도 좀 그렇고 어느 정도 좀 그래도 또 이렇게 예. 저는 뭐 학교 선생님들한테 뭐 이렇게 학생들이 뭐 선물해 주는 것을 무슨 뭐 김영란법? 아 국회의원들 니네들이나 김영란법 지켜. 왜 학교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도 뭐 이렇게 뭐 바카스라도 한 병 못 받게 만드는데 나 그거 되게 웃기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어찌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그 친구는요 카이스트를 포기하고 신학교에 와서 1학년 2학기 때 개척을 했는데 무섭더라고요. 진짜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사역을 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수요 예배 드리려고 그 교회를 갔더니 어디 시골 한 칸에 나가 또 교회를 했어. 다 무너져가는 건물에다가 아무도 없어. 벼밖에 없어. 벼밖에. 참 아름다워라. 정말 그 찬양을 맨날 불러야 돼. 사람이 없어. 사모하고 애기하고 애기가 이 젖병을 물고 있어서 싹 가서 봤더니 분유가 아니라 분유 살 돈이 없으니까 보리차를 끓여가지고 애기한테 물려있더라고요. 이야, 완전 포기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아비가일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에 딱 굽혀가지고 세상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그것을 향하여 집중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성도들은 뭐 열심히 공부도 안 하고 돈을 안 벌어도 되는 거냐? 아니에요. 목적을 거기다 두라는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업할 사람은 사업도 시작하고 돈을 많이 벌 사람은 많이 벌어야죠. 근데 목적을 어디에 둔다? 하나님의 나라에다 두고 출발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20 봐야죠. 자꾸 카이스트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자, 여러분 망명지의 왕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망명지의 왕의 이름. 그게 누굴까요? 아기스. 아기스. 여러분 이 아기스라는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아기스? 자, 여러분 말씀 하나만 오늘 딱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21장 넘어가 봅시다. 사무엘상 21장 10절과 11절. 자,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과 이 아기스의 만남은 첫 번째 만남이에요. 오늘 두 번째 만남이에요. 두 번째 만남이에요. 21장에서도 여러분 높당 제사장 땅에서 그 떡을 먹고 골리앗의 칼을 받고 다윗이 당장 급박하게 이 주량랑 친 곳이 어디였어요? 가드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누굴 만났어요? 아기스를 만났죠. 근데 그때는 온전한 모습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침을 질질 흘리고 다리를 절면서 미친 척하면서 연기를 했지요. 죽을까봐. 그러고 나서 여러분 21장 11절에 보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학자들마다 21장에서 등장하는 아기스와 그리고 오늘 27장에서 등장하는 아기스가 동일 인물인지는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우리 그 애굽의 모세 그리고 애굽의 왕 이름이 뭐였지요? 바로. 근데 바로가 이름이 아니에요. 파라오 왕의 칭호입니다. 칭호. 그래서 어쩌면은 이 블레셋 땅 가드의 왕의 칭호가 아기스가 아니겠느냐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21장과 27장의 세월이 그리 많이 지나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오늘 이 27장에서 다윗과 아기스의 만남은 전 개인적으로 두 번째 만남일 가능성이 높을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4절로 넘어와서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드디어 소원이 이뤘어요. 다윗도 이뤘고
사울도 이뤘지요? 이뤘어요. 봐요, 여러분. 다윗이 가드에 도망간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도대체 어떤 사람은 누굴까요? 이놈은 언젠가 이놈을 좀 잡아내야 될 텐데 지금 계속 어떤 놈들이 다윗이 십강에 숨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계속 누군가가 이게 계속 정보를 막 다윗 사울에게 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소식이 뭐였어요? 블레셋으로 망명 갔습니다. 자, 그러자 4절 후반부에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사건이지요. 이제 사울도 두 다리 쭉 뻗고 더 이상 다윗을 쫓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다윗도 이제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쫓겨다닐 필요가 있을까요? 그 몇천 명의 사람들과 함께 그럴 필요 없습니다. 두 사람 다 두 다리 쭉 뻗고 그날부터 취침하면 됩니다. 그런데 먼저 여러분 좀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다윗의 망명은 과연 옳은 일인가요? 어떻습니까? 다윗의 망명은 옳으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한번 모압 땅으로 갔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보낸 적 있었지요? 그리고 유다로 돌아가십시오. 왜 이스라엘 왕이 모압 땅에 숨어 있습니까? 그리고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27장에서 다윗이 두 번째로 블레셋 가드로 이번엔 망명입니다. 아예 넘어가 버렸어요. 공식적인 행정 절차를 거쳐가지고 넘어갔단 말이죠. 그럼 과연 이게 옳은 일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7장부터 다윗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냥 술술 풀려요. 그리고 왕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한다라고 하면 옳은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저는 좀 이렇게 보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망명을 신청해서 그리 넘어간 것은 옳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다윗의 범상치 못한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우리는 살짝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망명을 위한 망명이 아닙니다. 망명을 해서 블레셋 땅에서 일단은 사울의 쫓김과 도망감을 멈추고 그곳에서요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그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데 심지어 아기스 왕까지도 속습니다. 다윗이 이제 대편됐구나. 근데 아니에요. 뒤에서는 다 하나씩 준비해 나갑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가 아니라 철저하게 이 계산된 다윗의 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범함.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서 그냥 아기스가 받아주지 않으면은 다 몰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세웠던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다가 그것이 발각되면은 또 몰살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그 실행력이 과연 어디에서 나왔냐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제가 봤을 때는요, 십수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면서 하나님의 그를 도와주고 막아주고 살려주고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인해서 다윗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대범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게 10년 동안 다윗에게 생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자꾸 경험해 봐야 돼요. 경험하지 않고 누구 간증 듣고 이런 목회자 얘기 맨날 들어봤자요 그 믿음 내게 될까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하나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망명을 했고 이제 드디어 추격도 없고 도망도 없습니다. 그죠? 완전히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아까 전에 이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사울과 이 다윗의 악연이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누구 때문에 등장했어요?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제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럼 사울은 다윗 없으니까 이제 나만 쭉 영광 받으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아니에요. 다윗이 싹 사라지니까 사울은 이제 그날부로 이제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배를 안 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를 추격합니다. 추격해요. 요나는 도망가고 결국 그 하나님의 추격의 레이더에 요나가 붙잡히고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로
던져집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죠. 자, 추격도 멈췄고 도망도 멈췄습니다. 그러면 끝났을까요? 아니, 끝난 게 아니에요. 새로운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곧장 요나는 물고기가 토해내고 어디로 가요? 니느웨로 가죠.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울의 추격과 다윗의 도망감이 끝나서 끝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새로운 일이 이제 곧 시작될 거라는 겁니다.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제 5절과 7절로 넘어가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일단은 가드에서 아기스 왕과 다윗이 데려온 사람들이 한 수도에서 같이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쓱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찾아가서 제가 어찌 왕과 함께 이 가드에 머물겠습니까? 저에게 뭐 변변치 않은 그런 땅이라도 있으면 하나 좀 주십시오. 제가 거기서 털을 닦고 좀 살아보겠습니다. 자, 그러자 아기스가 그러냐? 나는 너랑 같이 있어도 괜찮은데 좀 그렇다면 내가 땅 하나 좀 알아볼게. 그리고 나서 준 땅이 어디예요? 시글락. 결국 이 땅은 오늘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왕으로 사용했다고 기름을 붓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아둘람 굴에서 첫 번째로 누가 몰려왔어요? 백성이 몰려왔죠. 그리고 또 다윗에게로 쫓아온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지역에 꼭 있어야 할 인물이 하나가 있죠. 왕이 되기 위해서. 제사장입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사울이 몰살시켜버렸죠. 아버지하고 다. 그리고 나서 한 명 살아서 도망갔는데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왔어요. 자, 기름 부음 받았고 백성이 왔고 그리고 제사장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에봇을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근데 뭐가 없어? 땅이 없어. 아직 사울이 다스리고 있는 그 악한 영의 땅이잖아요. 근데 드디어 이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아이러니하게도 그 적군의 왕이 처음으로 다윗에게 땅을 줍니다. 그 땅이 어디라고요? 시글락.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다윗 이제 다 갖췄습니다. 그것이 충만한 건 아니지만 작지만 다 갖췄어요. 그죠? 첫 번째 뭐요? 기름 부음을 받았고, 두 번째 백성, 세 번째 제사장, 네 번째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땅이 없으면 뭐야? 근데 지가 왕이면 땅이 없으면 나라가 없는데 땅이 생겼잖아. 자, 이제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좀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저랑 전혀 다르게 보고 다르게 강의하고 다르게 설교하지만 저는 이 본문을 좀 이렇게 봅니다. 이제 하나님은 비록 블레셋 적군에게 망명을 신청해서 그곳에서 적군의 왕하고 친해지고 모든 많은 목회자들은 이것을 되게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설교를 다룹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일단은 그 블레셋이란 그 땅 안에서요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뚝 세워질 그 다윗을 예행 연습시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그 땅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줬으면 이제 뭐 하면 될까요? 싸움과 승리입니다. 그래서 곧장 그 다음 절을 보면은요 다윗은 그 병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울 때마다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정확하게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뚝 세워질 때 그 작았던 그 시글락에서의 모습이요 아주 큰 이스라엘 땅으로 확대돼 나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은 곧 네가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고 주변 적군들과 싸워서 승리할 것인데 먼저 여기서 네가 한번 예행 연습을 해라.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자, 여러분 8절 읽겠습니다. 8절. 자,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자, 여러분 세 지방의 사람들과 싸움을 한다. 구술 그리고 기리스 마지막 어디예요?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여러분 잘 봐요. 뭐 구술과 기리스 사람은 우리가 좀 잘 모르니까 좀 제껴둔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등장했던 아말렉은 우리가 알지요.
여러분 아말렉 짧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사울에게는 아말렉은 걸림돌이었지만 여러분 다윗에게는 디딤돌입니다. 사울은 아말렉 때문에 결국 왕관을 빼앗겼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그렇게 골칫거리였던 아말렉을 저자는 그냥 아말렉 끝. 다윗에게는 너무 쉬운 존재예요. 사울에게는 끔찍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저 일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밥 먹듯이 쉬워. 라면 먹듯이 쉬워. 근데 왜 나는 저 일이 저렇게 끔찍하지?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있어요? 그게 일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저 사람 나는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어. 그 사람이 자꾸 걸림돌이 돼. 자꾸 화가 나고 말이 막 나가고 행동이 세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하고 잘 어울려. 나는 왜 그게 안 되지? 여러분 바로 그거 같다라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아말렉이 걸림돌이었지만 다윗에게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디딤돌.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걸림돌과 디딤돌이라는 말을 했던 사람이 처음에 누구냐면 토마스 카할라일이라는 스코틀랜드 사상가가 이 말을 처음 했습니다. 제가 잠깐 짧은 글을 좀 읽어줄게요. 명확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가장 험난한 길에서조차도 앞으로 나아가고 아무런 목적이 없는 사람은 가장 순탄한 길에서조차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 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 한다. 이게 바로 토마스 카할라일이 했던 말입니다. 똑같은 돌이라는 거예요. 걸림돌과 디딤돌이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돌인데 약자는 목적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저것 때문에 자꾸 걸려 넘어져. 저건 나의 걸림돌이야. 근데 강자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똑같은 돌인데도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밟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탓할 게 아니라 나를 더 분명한 사람으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전도사 생활만 몇 년 했다고요? 부교육자 생활만? 20년. 야곱이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 키웠던 것처럼 제가 꼭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전반기 10년은요. 교회를 갈 때마다 이 교회는 이게 문제고 저 교회는 저게 문제고 맨날 그 교회 담임 목사 욕하고 그 교회 성도들 욕하고 맨날 그랬어요. 10년은. 그리고 후반기 10년은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게 10년째 넘어가니까 가만 생각하고 새벽 예배 드릴 때 가만히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문제가 아니고 그 교회 성도가 문제가 아니라 다 내 문제였던 거예요. 내가 등신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내가 등신이니까 그게 자꾸 걸림돌이었고 그게 자꾸 나를 붙잡았던 거지. 내가 명확했어봐. 내가 내 마음을 크게 했어봐. 내가 내 영성을 더 깊게 했어봐. 다 디딤돌이었던 거예요. 다 디딤돌이었던 거예요. 근데 나는 학생들을 볼 때도 아우 저 걸림돌들, 청년부를 봐도 아우 저 걸림돌들, 장년부를 봐도 저 걸림돌들, 가장 큰 걸림돌은 담임 목사고 맨날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은혜가 안 되고 사역지를 바꿔도 별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기 10년은요 완전히 마음을 바꿨어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다. 내가 못 컸고 내가 깊어지지 못했고 내 생각이 바꿔지지 않으니까 자꾸 똑같은 문제를 또 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전반기 10년에서 이제 후반기로 넘어와서 제가 그것을 알고 나서 막 좀 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좀 더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막 사역을 할 때 동기들 모임을 가지면은 전반기 10년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막 목사님이 이게 문제고 장로님이 이게 문제고 그럼 내가 그래 다 네 문제라고. 내 말 들으라고. 나 이거 20년이라고. 어? 내 동기들 네 문제라고. 네가 그만큼 영성이 안 되니까 그걸 리드를 못 하는 거라고. 네가 그만큼 성경적인 지식이 없고 경험이 부족하니까 자꾸 그것을 저 사람들 문제로 여기는 거라고. 그럼 제가 살짝 졸리시죠? 근데 요거까지만 좀 이야기하고 넘어갑시다. 제가 제일 꼴불견 했던 이 사역자가 누구였냐면요. 누가 봐도 본인이 저지른 실수고 잘못입니다. 그런데 저랑 밥을 먹는데 제가 봐도 본인 잘못이야. 그런데 그것을 다 남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청년부 회장이 이번에 잘못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뭐 이번에 부장 집사님이 잘 도와주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고.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다 자기 잘못이야. 우리 집사님도 아마 우리 사모님도 좀 알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청년부 회장 그 어머니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 그분이 살짝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데 막 전사님 막 우리 교회가 막 수련회 끝나고 와가지고 막 노발 내발 뭐 10원짜리 20원짜리 찾으면서 막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러는데 어쩌고 좋습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고 내가 걔를 불러가 따로 만났더니 자기 청년부 담당 그 교육자가
수련회 잘못된 게 다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아니 어떻게 또라이 아니야? 이쯤 되면 뭔가 씌인 거예요. 우리나라 부교육자들이 뭔가 자꾸 씌여 있어. 본인이 더 깊어지고 본인이 더 커질 생각을 안 하고 다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디딤돌은 언제 나타나는 건데? 걸림돌과 디딤돌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누구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거고 누구에게는 디딤돌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8절에 와서 드디어 땅을 얻고 전쟁과 승리를 통해서 모든 다윗 앞에 있는 적군들이 걸림돌이 돼요, 디딤돌이 돼요? 디딤돌이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10년 이상의 뺑뺑이 돌았던 이 다윗이 아이고 저놈의 사울 또 도망가야겠네. 그러면서 그것을 디딤돌로 생각한 거예요, 걸림돌로 생각한 거예요? 디딤돌로 생각한 거예요. 쫓기면서. 여기에서 여러분 큰 사람 작은 사람이 나뉘어집니다. 큰 사람 작은 사람.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없이 출발할 때요. 그 모든 순간을 디딤돌로 그리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게 5년씩 10년씩 지날 때마다 팍팍 자랍니다. 팍팍 자라요. 근데 그것을 계속 걸림돌로 그냥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뭘 해도. 이런 사람은요. 100년을 그곳에 있어도 못 커요. 끌려다니면 안 돼요. 내가 주도해서 끌고 간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그 현장에서 배울 수 없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기서 엄청난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그 쫓기면서도 항상 이것은 나의 디딤돌이다. 걸림돌이 아니다. 어떻게 여러분 사울을 봤을 때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원수인데 저 죽일 놈. 내가 저놈 때문에 10년 전에 왕국에서 편하게 공주들과 함께 포도 먹으면서 수영이나 하고 놀았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고. 이 모래밭에서 내가 뭐 하는 거냐고.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힘들지만. 자, 넘어갑시다. 이제 맞춰야죠. 여러분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만 쭉 읽고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설교 정리합시다. 방금 읽으니까 조금 와닿죠?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이건 다윗은 이제 막 전쟁을 하러 다닙니다. 전쟁을 하러 다녀요. 그래서 어느 날 아기스가 다윗을 싹 불러요. 야, 너 요즘 뭐 이렇게 애들 데리고 막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막 그러던데 너 요즘 누구랑 그렇게 싸우고 다니냐? 물어봐요. 쓱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기스는 다윗을 100% 아직 믿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오는데 이거예요. 아, 이스라엘 남쪽 이스라엘 민족을 쳤습니다. 곧 블레셋 접경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쳤습니다. 그리고 몰살시켜버렸습니다. 자, 이쯤 되면 아기스가 웃을까요? 안 웃을까요? 어쭈 이 자식 봐라 이거 완전 내 편 됐네. 이제 이스라엘을 쳤으니 이스라엘을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아기스가 어이구 그러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보니까 12절에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기스가 마음을 탁 내려놓는 거예요. 야, 이 자식 이제 100% 믿을 수가 있다. 쥐 민족을 쳐가지고 몰살을 시켰어? 근데 실제는 어디 친 걸까요? 아말렉. 이스라엘 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친 게 아니에요. 팔레스타인과 애굽의 그 기로에 있었던 아말렉과 여타 수많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런 지방의 정착촌을 공격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기스에게는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고 지금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철저하게 이 망명을 하고 들어왔을 때 계획을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설교 마칩시다. 여러분 다윗은 백성도 얻었고 이제 제사장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시글락이라는 땅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모형이긴 하지만 다윗의 왕국이 싸움과 승리라는 어떤 그 모형을 27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수많은 그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 어떤 그 땅을 다니면서 그 몰살시켜요. 그 몰살시키는 이유는 등장하지요. 혹시 이 사람들을 끌고 왔다가 아기스한테 이야기할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 아말렉 사람인데 그럼 다윗이 거짓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싹 죽여버린 거예요. 싹 죽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 전쟁에 대해서 뭐 어려웠다더라, 좀 힘들었다더라 그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갔다 하면 백전백패, 백전백승. 그리고 심지어 누구까지 다윗에게 속아요? 블레셋의 왕 아기스까지 다윗의 그 계략에 속잖아요. 이것은 정확하게 이제 다다음 장에 사울은 죽습니다. 다음 장에서 무당 부르고 그 다음 장에서 사울은 죽습니다. 이제 여러분 봐요. 다윗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왕이 딱 되는 순간 정확하게 다윗의 대적자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실 제2의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국기에 보면 별 하나 있죠? 그게 누구 별이에요? 다윗 별이에요. 다윗과도 같은 인물이 이스라엘에 등장한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게 메시아고, 그 다윗만 이스라엘 땅에 다시 돌아오면은 중동 너희들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요즘 이스라엘이 물불 안 가리고 막 비행기 띄우고 막 폭격하죠? 어저께인가요? 어디 요르단인가 어딘가 레바논인가 어딘가 뭐 80발인가 800발인가 미사일을 야밤에 막 애들하고 여자들이 엄청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란하고 헤즈볼라가 당황스러워요. 저놈들이 미치지 않고 저렇게 날뛸 수 있을까? 아무리 미국이 있다고 해도. 근데 이스라엘은 솔직히 그 뒤에 미국이라는 힘이 있지만 미국보다도 더 큰 어떤 영적인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있어요. 너희는 절대 우리 못 이겨. 이거예요. 무자비하죠. 무자비하죠. 막 공격하고 있어요 지금. 중동 너희들 다 덤벼요. 우리 핵폭탄도 쏘고 다 할 거니까 덤벼라 이거. 그러니까 오히려 막 처음에는 이란이 막 큰 소리 치다가 요즘은 이란이 잠잠합니다. 이거 저놈들 괜히 건드려봤자 저놈들은 이미 목숨 내놓고 싸울 것 같아. 우리는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 우리가 좀 열받긴 해도 미친놈들 같아. 미친놈들. 오늘 여러분 정확하게 다윗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적자들이 없어요. 대적자들이. 그럼 다윗은 누구의 모형이라고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교회가 쫓겨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쪽도 못 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이 시대의 우리의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이게 디딤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상황을 걸림돌이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널브러져 가지고 세상에 휩쓸려 가는 대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그러면 이 사람은 결국 성장하지 못하고 진짜로 이 세상에 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어져서 여러분 이 세상과 함께 여러분 사라지고 마는 한 사람의 이름으로 그냥 증발하고 말 거예요. 성경의 큰 그림을 보세요. 큰 그림을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 이 땅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디딤돌로 삼아 더 성장해야 돼요. 더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조금씩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